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시야와 관심에서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농사를 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수확개미는 많은 씨앗을 저장해 두었다가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그 자기 집 밖에 내다 버려요. 그러면 그 씨앗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 씨앗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이 수확개미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위개미는요, 나뭇잎을 잘라 집안에 쌓아둬요. 여러분이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잘라서 그걸 물고 집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자기 집에다가 가득 쌓아둬요. 그러면 그 잎이 썩으면서 그곳에서 버섯이 자라게 되는데요, 그 버섯을 먹음으로써 개미는 항생제를 그곳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늘 땅속에 살기 때문에 병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버섯이 가지고 있는 이 항생제, 그것을 버섯을 먹으면서 몸에 축적해서 어떤 질병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작고 큰 개미들은 나무나 모래산에서 진딧물을 길러요. 그 성장한 진딧물에서 개미가 좋아하는 달콤한 즙을 얻기 때문인데요, 이걸 위해서 이런 개미들은 진딧물을 마치 목동이 양을 몰고 다니듯이 진딧물을 이 잎 저 잎으로, 나뭇잎으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람은요, 보는 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육신의 일만 보는 사람은 육신의 일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치고 있을 때에 사울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동원하여 그 광야를 뒤졌는데 찾지 못해요. 해가 져서 그곳에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은밀하게 다윗의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를 찔러 단번에 숨통을 끊게 하소서.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억울하게 도망다닌 것, 고통받았던 걸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그를 살려줘요.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보는 것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흔적을 남기나요? 바위 위로 지나간 뱀의 자치는 어떤가요? 분명 배는 지나갔어요. 그러나 흔적이 있나요? 은밀히 행한 남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흔적이 있어요. 요즘 산에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멧돼지 흔적을 찾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래서 사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기에 감춰요, 숨겨요. 그러나 말이 아니라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쇼를 해도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에 감추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절반의 긍정적인 부분과 절반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울어진 마음을 따라 내 눈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우리의 기울어진 마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생각이 새로워져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관심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요.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관심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